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경 말씀의 저자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에게 임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2명 정도가 떠오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죠. 사도 요한의 형제인 그 사도 야고보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과 같은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의 저자는 바로 두 번째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야고보가 마리아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남동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과 야고보가 정확히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는가, 이거는 기록된 게 알려주신 게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야고보가 자신의 친형 예수님이 한 청소년 시절 때부터는 같이 이렇게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담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는 그 성인의 모습으로 바로 만드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구유에서 갓난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 시절도 겪고 유아 시절도 겪고 아동 시절, 청소년 시절, 어른 시절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어려움, 연약함을 다 겪으셨고 또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내 친형이 진짜 그런 죄인의 죄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똑같이 배고프면 밥 먹고 배고프면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나랑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 그 형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좀 달랐다고 느끼기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지혜가 충만하셨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 없이 다 지키는 모습들을 동생이 쭉 봐왔기 때문에 이 형 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실 때에도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럼 야고보도 이 형제 중에 한 명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이 지켜야 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다 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딱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 야고보에게 아주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가 그냥 단순히 내 친형이 아니구나, 내 형이 아니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마 그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의 의장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는 독특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찾아와가지고 별별 질문들을 다 했을 겁니다. 어떤 이렇게 믿음 없는 좀 호전적인 불신자들은 그 예수가 네 형제였으면 예수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일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호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어떠셨나요? 좀 궁금하네요.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면 자기 경험에 근거해 가지고는 잘 대답하고 지혜롭게 대답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세워주신 그런 지도자였던 겁니다. 이러한 지금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인가? 그거는 조금 이따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야고보 서신, 편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단순한 편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습니다.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으시고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조금 있으셨고 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 전, 지금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는 약 2000년 전이죠. 그럼 그때는 글자 못 읽는 문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 성경, 이 편지를 기록했던 야고보는 이 상황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읽어주면은 듣겠구나라는 것을, 그 상황을 감안하고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다른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설교문 같은 그런 기법들이나 그런 어떤 형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전했을 때도 그렇고 이 야고보서도 읽으실 때 그냥 성경 말씀이다라고 읽으시는 것보다 2000년 전에 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고 계시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접하시면은,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은 좀 더 생동감 있고 또 가까이 내 영혼에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목회자 야고보가 전하는 그 설교의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 원리라는 게 있고 또 실천적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제가 쉽게 말을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또 싫어했습니다. 제가 수학 머리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수학 이거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지? 써먹을 데도 없는데 내가 이거 배워가지고 이거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싶으니까 수학을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또 못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훗날에 30살에 이제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엔지니어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피부로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수학의 원리를 모르면은 반도체를 개발을 못해요. 그리고 이거 반도체 개발이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TV 아니면 다른 전자제품 이런 거 하나도 개발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진짜 중요해요. 이과 중요해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예전에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반도체 생산되는 그 공장에서 우주복 같이 생긴 방진복을 입고 있고 또 그 엔지니어가, 전문가가 저한테 그 말을 딱 해주시니까 그때 좀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수학이라는 원리 진짜 중요하구나. 그게 잘 적용이 되면, 사용이 되면 우리들이 사용하기 좋은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참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학처럼 원리라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도, 신앙에도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교리라고 부릅니다. 교리. 교리 하면은 제가 전에 설교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런 거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게 교리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배워야 되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도,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가 풍성하게 담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서신들입니다. 이게 혹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읽으시는데 한 번에 읽자마자 막 그 내용이 팍팍팍 이해되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게 한 번에 이해가 되시면은 신학자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신대원을 가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신학적인 원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적용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실천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사람이 혀로 죄를 짓고 혀로 망해요. 그러니까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잘 사나요? 못 사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차별하면 안 돼요. 또 교회는 분열하면 안 됩니다. 화합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천적인 적용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체적인 예들은 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진짜 실천적인 그런 말씀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천은 이제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만 어렵습니다. 간절하게 진짜 기도하는 게 어렵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쉽게 다가오는가 아니면 어렵게 다가오는가를 가르는 거, 그 중요한 차이가 내가 머리가 좀 좋거나 아니면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내가 의지가 좀 강하거나 약하거나에 있지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그건 바로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죄를 가진 내가 죄인이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죄인의 심령,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는 그 영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저한테도 묻고 있습니다. 그 영혼 나한테 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소 내가 머리를 좋지 않게 좀 태어났더라도 어려운 교리도 듣고 다 이해는 안 될지라도 아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타고나기를 좀 의지를 약하게 태어났으면은 좀 더딜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구나 해서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야고보서를 함께 상고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받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자기 PR 시대라는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경쟁이 좀 치열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잘 소개하고 남들에게 나를 좀 잘 홍보를 해야지만, 그래서 내가 좀 나의 가치를 끌어올려야지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기 PR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를 소개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할 때 영어 스피킹 시험 준비하면은 거기서도 자기 소개하고, 면접 같은 거 보면 면접 가서도 자기 소개하고, 거기서 안 끝나죠. 이제 합격해가지고 회사 들어가면은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때 자기 소개하고, 자기 소개할 일이 많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래처 직원한테 처음 만나면은 자기 소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만 자기 소개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새 가족분이 이렇게 딱 오셨다, 교회 안에. 그럼 그 새 가족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일이 있고, 또 새 가족을 맞이해 주시는 분이 자기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안의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밖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를 소개할 기회가 생기면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첫인상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에 꿀리면 안 돼. 처음에 꿀리면 계속 지고 들어가. 그러니까 좀 초면에는 뭔가 내가 좀 있어 보이는 거를 좀
보여야 돼. 뭐 그 있어 보이는 게 다양하죠. 내가 돈이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어떤 좀 뭐 직위, 권세, 뭐 하여튼 명예 뭐 그런 게 좀 있어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것뿐이 아닙니다. 교회 아니라고 그런 거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있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을 수도 있고, 봉사 잘하는 사람, 아니면 직분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있어 보이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안 되니까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때로는 괜찮은 전도사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꾸미는 말들을 또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높여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 높이고 싶고 자기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을 꺾어서 의지에 역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가 자기를 드러낼 만한 요소가 없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거 자랑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당대 의인이라고 아주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이야 하고 또 자랑할 수도 있었고, 기도하면 야고보였습니다. 낙타 무릎의 기도, 야고보. 아주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사람 야고보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시대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 의회, 그 의회의 의장이었으니까 그걸 자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덤덤하게 하나만 딱 얘기합니다. 저 야고보는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겸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겸손이 있습니다. 그 겸손이 저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주전 722년, 뭐 어떤 학자는 721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제 뭐 인구 혼합 정책이 있어가지고 막 또 각지로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각지로 싹 다 흩어지는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스데반,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박해가 심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각지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 믿다가 핍박받아가지고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 그 중국 사람들이 좀 내가 너랑 친하다, 좀 친근한 거를 드러내고 싶을 때 저한테 뭐 형띠, 뭐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도 안 섞였는데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 좀 당신과 친밀해, 뭔가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 형제라고 말한 거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영적으로 나의 형제된 자들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걸 경험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21년 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걔랑 제가 21년간 같이
많은 것들을 해왔고, 많은 것들을 뭐 이렇게 같이 했고, 뭐 속속들이 가정 사정도 알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 진짜 잘 통하고 진짜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만난 지 알게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더 나눌 신앙의 고백들이 많고, 더 나눌 신앙의 얘기들이 많고, 더 나눌 기도 제목이 많고, 더 나눌 물질이 많은 걸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느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의 영적 형제들이 여러 가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됐잖아요. 고향 땅 떠나게 되면 그것만으로 이제 슬프죠. 내가 살던 땅, 고향 땅, 예루살렘 땅을 떠나게 됐는데, 예루살렘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은 이제 같은 민족들이니까요. 근데 동족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문전박대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고향 땅 떠나서 내가 땅 문서도 없고 집 문서도 없는데 뭘 해서 먹고 살까요? 남들 우러러보는 일, 좋은 일, 폼나는 일 이런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쪽 현지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허드렛 일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고난이죠.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약자로 살아가는 거 좀 힘들죠. 누구나 다 좀 그래도 괜찮은 일 하고 뭐 다 괜찮게 살고 싶지 뭐 힘든 일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에 대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계속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성경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조금 이제 내용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때마다 온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잠깐 기뻐하다 말라는 게 아니고 계속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라는 거고, 그냥 좀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온전한 기쁨을 가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오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은 내가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헤헤헤 웃으면서 막 만면에 미소를 짓고 막 나는 행복해 웃어 막 이렇게 기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웃기만 한다면은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쩌면 병원에 가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야고보는 지금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깊고 깊은 신앙적인 기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기쁨.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그런 기쁨.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의 눈으로 미리 누리게 될 그 하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그 기쁨. 또 있습니다. 내가 원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조금씩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기쁨. 그리고 이 상대하고, 이거 제가 좀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대하고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좀 충돌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 이런 기쁨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넘쳤던 사람,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지금 이제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기록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파를 했습니다. 그 저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막 복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잠잠하지 못하고 유대인들 찾아가가지고는 막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 그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회당에 끌려왔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나 잡아온 유대인들한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이거 좀 들어야 돼요. 자,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걸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듣고 나서 이제 열이 받은 거죠. 마음은 막 화가 나고 가만 못 있겠고, 와, 그래서 그냥 돌로 쳐서 죽였던 거죠. 근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충격적인 순간에 지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눈이 크게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로 치고 있는 이 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죽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런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편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 생활 잘했는데 잘 믿어가지고 결과는 죽었네? 뭐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죽기 직전까지 누렸던 그 복음의 기쁨,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스데반이 누리고 있을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 그걸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사용받는 도구라고 할지라도 아마 그 스데반이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을 따라갈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과연 만약에 북한과 같이 복음 전하면은 감옥 끌려갈 수도 있고 또 잡히면은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곳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스데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잡혀가지고 고문받으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제 확실한 건 두 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 김범렬은 믿음 끝까지 절대 못 지킵니다. 뭐 이제 장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는 손톱 끝에다가 이렇게 닿을랑 말랑 하면은 안 돼, 나 원하는 건 마음대로 네 뭐든지 말해주세요. 내가 믿음도 포기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 김범렬은 그럽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 인간 김범렬에게 임하시면은 고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모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성령의 정신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순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녀들에게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또 그 시련 견딜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끝없이 공급을 해주신다.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 시련을 견뎌내는 것, 이거를 우리는 인내라고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보면은 훈련이 계속 이어지죠. 하루 이틀 하다가 훈련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올림픽 경기 있을 때까지 아주 계속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명품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명품 백 같은 거 가죽 최고급 가죽이잖아요. 그런 가죽이 그냥 안 만들어지죠. 좋은 질감이 만들어질 때까지 무두질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포스코 강판 진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강판 철강 만드는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형태가 그 상태가 변하는 놀라운 그 담금질, 그 담금질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 신앙의 연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겪는 사람은
미칠 것 같습니다. 막 힘들어서 도대체 내가 이 시련이 언제 끝날까 괴로워가지고 곡소리가 날 정도로 괴로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그 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괴로움에만 머물러서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시련과 연단이 낳은 인내는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올림픽 금메달 좋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영광, 그걸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서 누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상급,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시련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분불 같은 그런 기쁨이 계속 있는 겁니다. 요즘 어떤 시험, 또 어떤 고난 겪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게 좀 힘듭니다. 설교 말씀 준비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죽은 영혼은 깨우고 살리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영혼은 깨우는 그런 말씀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하나의 시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아마 이 설교가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이 2시부터 3시. 이 2시, 3시에 미숙한 교육전도사의 설교를 들으시면 이게 집중해서 듣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이 설교가 또 시련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이 받은 순교,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땅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자 자기만의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이 유초등부를 섬기고 유초등부 아이들의 그 영혼을 이렇게 섬기고 그 영혼의 파문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더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하고 싸우는 그런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또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서 구원 누리는 신자이신가요? 그러면 신자라면 주일 공예배 드려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헌금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나태함, 개인주의, 인색함 이런 것들하고 싸우는 그런 시련이 있습니다. 또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마음과 싸우는 그런 시련,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시련일 수도 있고 엄청 오래된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모두가 각자의 시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고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각자만의 십자가를 지고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길 함께 인내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